예수님의 설교를 보고자 하면 마태복음을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거의 설교식으로 마태복음을 이렇게 저술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이나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려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산상수훈 말씀이 있었고요. 10장은 제자 파송할 때, 이제 그때 우리가 선교사 파송할 때 이때 이제 10장을 보시면 되고, 13장은 천국에 대한 설교예요. 천국을 알고 싶으면 13장을 보시면 되고요. 오늘 18장은 우리 교회에 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많이 잘 안다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시대, 2000년 전의 시대를 모르고 이 말씀을 보면 그냥 그렇지 하고 넘기는데, 사실은 예수님 시대 때 배경을 알면 이 설교가 보통 그 어려운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예수님이 이 공동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나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임박하게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뭐 이제 부활하시고 막 이런 얘기를 막 이상한 말을 제자들은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이 나라를 다 이제 왕권으로 이제 통치하는 날이 다가온다. 이제 예수님 말씀과 제자들의 생각은 조금 틀리게 갖고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에는 누가 크냐? 이제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얘기를 해요. 3절에.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천국에 누가 크냐고 하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제를 놓고 얘기를 하셔요.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때 어린아이는 이때 당시 제가 한번 설교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때 당시 어린아이는 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한 인격체예요. 오죽하면 이 어린아이에서 헬라어로 it이라고 해. it. 영어로 it으로 됐는데 그것들, 그거 이거예요. 어린아이라고도 안 하고 그것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 입에서. 애새끼들 우리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은 인격체로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오죽하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할 정도로 그때 당시 옛날 어린아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무가치한 여자, 뭐 과부, 뭐 이런, 그 다음에 그 병자들 있죠.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인격적으로도 안 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은 자가 어린아이예요. 이때 당시 어린아이. 지금 시대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해서 지금 어린이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에 어린이들은 부모들한테 우상이잖아요.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저기해요? 상전이죠. 어떤 엄마들은 아빠보다 더 어린애들을 먼저 챙기고 어린애들을 먼저 밥 먹게 하고, 우리 옛날에는 아빠 먼저 이랬잖아. 지금은 아이 먼저. 그죠? 그 다음에 여자 먼저. 완전 뒤바뀐 거예요. 지금 시대가 완전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때를 쓰고 잘못한 것도 애들한테는 정체성이 없으니까, 그죠? 실수 많이 하고. 우리가 이때 당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살겠다면은 천국에 우리가 좀 떼쓰고 잘못하고 또 죄를 짓고 해도 나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니까 하나님이 또 어린아이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또 받아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잘하지 못하면 그거 불살려버려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때 어린아이는 우리와는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의지해야 되죠. 누군가에게 의지를 하고 이렇게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자기 혼자 뭐든지 할 수 없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나님한테 아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면서 하나님을 딱 붙드는 그런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해서, 내가 조금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보이면서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린아이, 연약함의 대명사,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자만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에서 일꾼 돼서 열심히 성경 많이 보고 막 이러면 천국 갈 것 같죠. 그거는 우리가 의지로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는 그런 심령,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 내 의지로는 할 수 있는 건 있지만 나의 모든 나의 삶은 하나님 없이는 안 되겠다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면 그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니잖아요.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늘 뭐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나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주님, 왜 이런 거, 왜 나한테는, 왜 저 사람은 주는데 나는 어린아이 같이 계속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께 구하고, 주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어린아이. 그런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이 빠져 있어요. 이런 모습. 우리 이런 모습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가 천국을 간대요. 이런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들은 너무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 아주 잘나가지고 그저 까딱하다가는 이게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죠. 이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연약한 자가 되세요. 예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앞에 연약한 자가 되자고요. 예, 그 말씀이고요.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이 어린아이가 가장 작은 자 중이거든.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5절 한번 볼까? 5절 다시. 이거는 이때 당시 이해를 못했대요.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대. 그때 당시는. 그래갖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이러는데 어린아이를 섬기는데 왜 그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지금 이해가 가잖아요. 이때 당시 그 유대교의 그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젖어 있는, 아주 완전히 말씀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산상수훈도 제가 잠깐 얘기했죠. 산상수훈도 그때 당시 쇼크였고 알아들을 수가 없던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도. 그래서 가장 천민,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들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영접하라는 거는 용납해라. 그 사람들을 용납해야, 그게 곧 나를 용납한 거다라는 말씀이거든, 이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뭐가 문제냐? 엘리트주의. 교회 안에 엘리트주의가 들어온 게 문제고, 교회 숫자, 교회 크기.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무너지고 이 사고방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똑같이 유대인과 똑같다는 거죠. 타락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교회 안에서 무슨 엘리트족이 있어요. 지금 무슨 대학을 나오고 무슨 대학 뭐가 어떻고 돈을 얼마나 벌고 뭐 사업하는 사람들. 제가 그 나를 소개한 분이 그래. 사모님 요번에 상위 1%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소개하면서 이제 제가 큐티 가르치러 갔는데 사모님 요번에 상위 1% 자기네들끼리 상위 1% 모여서 큐티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얘기하면 큐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 사업, 대학 나온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 연대면 연대, 고대면 이런 주의가 무너져야 되는데 지금 이게 큰 교회를 안 가보셔서 근데 큰 교회를 가보시면요 이렇게 나눠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봤자 재미없어. 그냥 여기에 있어야 돼. 가봤자 안 껴줘. 또 들어가면 힘들어. 또. 그러니까 그 집도 큰 집을 이렇게 있는 정치하는 분 한 분이 들어오셨거든. 그분 때문에 또 뭐 들어오려고 또 난리가 나고. 큐티가 아니야. 하다 보면 정말 들어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 한국교회가 그 자기네는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큐티 모임은 하지만 그 큐티 모임이 이제 아니죠.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되는데 내가 교회에 한 20명 된다니까 아주 그때부터 나를 깔보더라고. 이거는 대화 안 되지. 완전히 틀린 거지. 나를 영접을 못 하더라. 용납을 못 하는 거야. 교회 사이즈로 보고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는 거지, 지금. 어? 그런 식으로. 우리 엘리트주의 이거 다 없애야 돼요. 근데 또 우리 교회 조그만데도 우리 교회에서도 있어, 이런 거. 이런 거 다 없애야 돼요. 응? 가짜는 거 나오면서도 다 어디에,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나와도 안 나온 거, 있어도 없이,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항상 연약한 자로 성도들 속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항상 나는 무식하고, 아는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말씀 그때 당시 정말 이해가 안 갔던 말씀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벌써 섰기 때문에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설교를 하셔요. 6절에 누구든지 이런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자들, 세상으로 보면 실패했다는 자들, 쳐다도 안 보는 이런 자들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 7절에 실족은요 거절이라는 말이에요. 거절. 이게 공동체에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설교거든요. 거절이에요, 여러분. 실족하게 7절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한테 화가 있대요. 실족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거절하고 용납하지 못한 사람. 제가 미국에서 교회에 다닐 때 이스트베이 교회에서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신방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서울대 나오셔서 목회를 늦게 하면서 목사님은 강단에서 기도랑 설교만 하시고 사모님은 막 신방 하시면서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있는데 사모님 신방하면서 돌아가셨어. 그러고 이제 우리 둘이서 이제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성도들이 말을 막 하는데 거기서 목사님 들으셨나 모르겠다. 총격이 일어났대. 사모님의 남동생과 교회 여자 집사가 바람이 났는데 그 여자 집사의 남편이 총을 겨눠서 쏴서 죽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보면서. 그런 실족하게 해갖고 이게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제가 몇 번 수요일날 설교한 적이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랑 권사님이야. 아들 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90년대 열어보면 인터넷 열어보면 나올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장로님 권사인데 애를 구타를 해. 왜냐면 애가 조금 2% 부족하고 말이 안 통했나 봐. 나 그 마음 알거든. 말이 안 통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너는 사회생활도 못하고 하면서 엄청 애를
큰 애를. 근데 작은 애는 좀 괜찮아. 그러면서 군대 갔다 왔는데 이제 좀 쉬고 자는데도 애를 막 저기 했나 봐요. 막 말로써 막 저기 했나 봐. 그걸 뭐라 그러지? 말로써 막 이렇게 애를 갖다가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또. 그걸 뭐라고 하지? 폭력. 언어 폭력을 해. 네. 그래갖고 얘가 술을 먹고 엄마 아빠 자는데 들어와서 칼로 100몇 번을 둥기를 쳐서 찔러 죽이고 아빠도 찔러 죽여. 그래서 내가 그 기사를 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피를 보니까 강하게들의 마음이 그래서 아빠도 100몇 번을 찔러서 죽였어. 그러면서 마지막 말이 뭐냐면 나한테 그렇게 두들겨 패고 나한테 이렇게 나를 병신이라고 그러고 욕을 해도 좋대. 근데 다 끝나고 나서 나한테 미안하다 아니면 너 사랑한다. 내가 사랑해서 했다. 그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 있어서 나 자기는 안 죽였대.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그거를 평생 한 번도 못 들었다는 거지. 얼굴이 너무 선해. 아주 너무 선하고 잘생기고. 근데 그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있었어도 안 된다. 그래서 친구들이랑 동생이 그 탄원서를 썼어. 학교에 오면은 맨날 마저고 등어리에 그게 체육 시간에 옷 벗을 때 멍들고 친구들이 막 탄원서를 쓰고 막 했어. 해가지고 사형을 받았는데 무기징역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응? 이런 거 실족하게 하는 응? 실족하게 하는.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얘기했잖아요. 여기 그 지금 레미안 아파트가 옛날 공무원 아파트였잖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거기 목사님이랑 나랑 신방 하는데 자기 조카 고모죠. 고모 조카가 떨어졌어. 죽었어. 근데 목사님이랑 나만 봤어. 노래. 근데 그 목사님만 봤지. 유서를 경찰이 가져가 부모는 안 보여줘. 봤는데 나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한댔는데 나 죽고 나서 눈 하나 깜빡만 해봐라. 그렇게 유서를 써놓고 떨어져 죽었어. 엄마는 다달다달 시체 앞에서 떨고. 신방하다가 그냥 여기로 달려 수서에서 신방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감정으로 내뱉는 이런 말들, 실족하게 하는 말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8절에 범죄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범죄로. 그래서 그러니 아주 찍어버리고 나도 입을 꼬매버리고 좀 이게 교회 안에도 드러나. 교회 안에서도 봐봐요. 말 잘못하고 조금 그런 거 상처 여러분 다 한 번씩 받아봤잖아. 그 말로 여러분 지금까지 아프잖아. 그치? 지금까지 안 잊혀져. 그렇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도 모르게 줬겠지. 하지만 나도 다 받았잖아. 그치? 안 받은 사람이 어딨어. 하지만 받은 만큼 나도 또 했어.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내가 한 건 기억이 안 나. 근데 나도 받은 것만 상처만 남아있어. 이러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게. 그러니까 용납하고 거절하고 용납하지 않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공동체 안에서. 이게 얼마나 큰 문제로 이게 사회의 범죄로 연결되는지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 엄청 많을 거야. 내가 예언하는데 교회 안에서 엄청 많을 거야. 이런 거. 왜냐하면 말씀에 지금 훈련을 못 받기 때문에 큐티를 못 하기 때문에 훈련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그냥 넘기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범죄로 연결이 돼요. 지금 범죄로.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미리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막 범죄하는 걸 다 잘라버리고 빼어버릴 정도로. 그죠? 범죄로 연결하지 않도록. 그만큼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옷깃을 여미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걸 그대로 돌려주려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범죄로 가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 다 해결을 하시고 그냥 용납이 안 되거든 그냥 네 하고 가세요. 그냥 입 꼭 다물고 웃는 얼굴만 해도 다 용납이 되거든. 웃는 얼굴.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힘들 만큼 내가 상처받은 게 있지만 그래도 저는 조금 훈련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훈련하셔서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자식한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절대적으로 안 돼. 절대적으로. 그래서 성경에도 아이에게는 분내게 하지 말아잖아, 부모가. 이게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거.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 배워가더라도 여러분의 인간관계, 뭐 사업관계, 가정관계, 또 직장관계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실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 알았죠? 오죽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그냥 가서 강물에 뛰어들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 찬양하고